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4편 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1절에서 35절입니다. 시편 104편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여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여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그분을 뵐 땐 우리 만족하였네 라는 제목으로 시편 104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빛을 보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하늘을 보면, 땅을 보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빛을 보고 매번 눈부셔 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하늘을 보고 미세먼지가 오늘도 심하네 하고 매번 그렇게 지나가면 안 됩니다. 땅을 보고 갖고 싶다
매번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떠올라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 매번 그렇게 다른 것들이 생각이 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이 멀어진 것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빛과 하늘과 땅, 그 밖에 여러 가지 피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묵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시인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유별난 사람이 아닙니다. 시인이 정말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소리 높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구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를 차례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이 선포하고 오늘 시편의 시인이 화답하는 것처럼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창조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은 시인의 말처럼 빛으로 옷 입으신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창조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마치 커튼을 펼치시듯 손쉽게 하늘을 창조하셨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그 권능을 찬양합니다. 2절에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라고 찬송합니다. 창조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와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말씀만으로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렇게 칭송합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창조 넷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들을 신으로 숭배하지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것은 그것으로 하여금 사람과 피조 세계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창조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큰 바다 짐승들과 물고기들과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작은 물고기들은 물론이거니와 리워야단과 같이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큰 바다 짐승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을 즐기며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여러 피조물들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의 날갯짓과 지저귀임이 하나의 사소함 없이 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냅니다.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리고 창조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들짐승들, 들나귀들, 여러 가축들, 사냥들, 너구리들, 삼림의 여러 짐승들, 젊은 사자들, 사람들이 땅에 가득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전능하심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인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라고 하나님을 즐겁게 노래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가시면서 또 내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인처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창조와 전능하심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조하신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십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이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간의 그 창조의 일을 완성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일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일입니다.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목적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가 안식을 가져오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창조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 번째 날이니라 라는 이 말씀이 일곱째 날에는 나오지 않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창조 세계의 안식을 위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존하심이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신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과 바다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커튼을 펼치듯 놓으신 하늘이 그대로이고 기초를 놓으신 땅이 변함이 없으며 물이 땅을 덮지 못하도록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정하신 그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숲의 짐승들이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솟아나게 하신 그 골짜기의 샘물로 목을 축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름과 바람과 번개의 불꽃을 자기의 종으로 삼아서 원하시는 곳에 비를 내리시고 씨앗이 심겨지게 하시며 각종 풀과 채소와 나무가 자라게 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하신다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공중의 새들의 거처를 마련해 주시고 가축과 사람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고 노래합니다. 높은 나무와 높은 산과 바위가 사람이 보기에는 위험하고 험준한 곳이지만 그런 곳조차도 하나님께서 큰 새와 사냥과 너구리에게 대대로 주신 그들의 안식처라고 노래합니다. 하늘에 두신 해와 달과 별도 그대로이고 계절도 변함이 없다고 노래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존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습니다. 저녁까지 수고하여 마침내 추수의 계절에 결실을 맺습니다. 그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며 또 죽음이 있는 곳에 또한 새로운 탄생이 있게 하신다고 노래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영원히 다스리시고 보존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한번 빵 한 조각을 생각해 보십시오. 빵 한 조각. 빵을 판매하는 사람, 빵을 굽는 사람, 빵의 재료를 배달하는 사람, 배달하는 데 사용되는 운송수단의 모든 부품과 연료의 원재료 또 자원, 빵의 재료를 공급하는 사람, 밀을 재배하는 사람, 밀을 재배하는 데 필요한 농기구의 원재료, 밀이 자라는 땅, 밀이 자라는 데 필요한 영양분, 태양, 비, 구름, 바람 등등. 작은 빵 한 조각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존하심의 은혜를 수없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식사 때의 기도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인이 33절에서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하나님을 즐겁게 노래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다스리심과 보존하심 안에서 자기의 평생을 발견하는 사람만이 이렇게 시인처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다스리심과 보존하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평생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창조의 일을 완성하시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일을 시작하신 목적은 다름 아닌 사람을 비롯한 피조물들이 안식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안식에서 그 안식으로부터 수고와 고통과 눈물과 죽음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추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피조세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세계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것을 계속해서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죄의 결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과 파괴, 무분별한 발전, 유전자 조작, 전쟁 등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류의 죄와 그 죄의 결과를 억제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삶과 터전 이 창조세계는 벌써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세계가 죄로 오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것이 분명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할 수 없을까요? 안식 밖에서 안식 안으로 수고와 고통과 눈물과 죽음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다시 하나님의 안식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일까요? 죄로 오염된 이 창조세계가 다시 회복되고 갱신될 수는 없는 것일까요? 답은 들어갈 수 있다입니다. 회복된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3절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식 밖에서 안식 안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쫓겨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안식을 맛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셔서 대신 형벌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당신의 완전한 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죄한 자요 또 의로운 자로 선언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죄와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세상의 악과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죄와 죄의 결과가 가져오는 육적이고 또 영적인 고통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떠합니까?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죄의 짐은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도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이미 맛보고 있는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죽음 이후에 더 온전한 안식을 누립니다. 신자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의 성화를 완전히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죽는 순간 육체와 영혼이 갈라질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순전하게 하셔서 성화를 완성시키십니다. 달리 말해서 신자의 영혼은 죽음과 함께 죄가 주는 고통에서 영원히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된 신자의 영혼은 그 낙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서 더욱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며 평안히 영화의 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죽었던 우리 육체가 부활하는 그 때를 기다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 이후에 누릴 안식입니다. 그러나 불신자의 영혼은 죽음과 함께 지옥에 던져지고 그곳에서 죄가 주는 고통을 받게 되며 고통스럽게 심판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신자들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죽지 않는 몸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몸입니다. 오직 선한 것만을 생각하고 행하는 몸입니다.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한 몸입니다. 그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전히 거룩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충만하게 즐거워하면서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로부터 누리게 될 안식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죄로 인해 왜곡되고 오염된 피조물은 어떠할까요? 이 창조세계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됩니다. 잡초와 가시가 사라지고 해충이 사라지며 잔인한 짐승도 사라질 것입니다. 홍수와 가뭄이 사라질 것이며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과 극지대도 사라질 것입니다. 지진과 화산 폭발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람에게 이로운 것만 존재할 것이고 사람에게 유익한 식물과 동물만 존재할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구속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와 보존에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어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완전한 안식에 우리도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시인이 35절에서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라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선포하는 이유이고, 동시에 완전한 안식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라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도 오늘 시편의 시인처럼 날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 가운데 살아갑니다. 시인처럼 하나님의 창조를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존하심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영혼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라고 명령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